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만 잡아주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도움을 받아야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스스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또다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배고픈 형제가 있다면 생선을 주어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생선만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할 물고기 잡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자선단체와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찬양 콘서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핵심 가치를 놓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에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꽂고 자존심 상해서 도움 안 받고 말지,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은 구제는 은밀히 하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제 문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신실한 집사를 세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사역이 더 힘을 얻게 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7 집사 중 서대반과 빌립 집사의 사역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들은 분명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였는데 누구 구제했더라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대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전도에 뛰어든 모습을 봅니다. 집사를 집어치우고 말씀 사역했다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직무유기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구제 사역이 제자리를 잡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뜻이지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자선단체 또는 구제하는 곳 이미지 아닐까요? 교회 가면 도움 받는다더라. 이것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요. 생명의 떡은 강고 덮고 세상 떡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요지가 아주 많은 본문이지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구제가 그냥 구제로 남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생선을 받은 성도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않고 생선만 요구하는 꼴이 되었지요. 13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교회 가면 물고기 준대.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냐? 교회에 와. 그러면 일 안 해도 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제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스포일시켜 버렸지요. 교회는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저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한대, 선교도 많이 한대, 좋은 일 많이 한대. 구제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긴 바쁜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 의로 쌓였다는 뜻이지요. 처음 사랑, 바로 은혜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다고는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잎은 무성한데 막상 열매가 없지는 않은지, 다양한 프로그램, 화려한 예배, 성도들의 열심히 있고 바쁜데 과연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통한 신앙 성숙은 있는지, 말씀이 우리 속에 흥황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지 말이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주장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교회의 도움을 받은 참 과부들의 역할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명부에 오를 참 과부의 조건을 이야기하네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을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요건을 서로 비교하며 명부에 오른 과부는 단순히 구제를 위한 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은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직분자라고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한 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이름 중 3분의 1 이상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를 하지요. 이 여성들이 과연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남편이 있는 여인들은 사실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게 심히 어려운 사회였지요. 그러나 홀로 된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도와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한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런 일꾼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과부들 말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 이들 말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참 과부들의 이야기와 17절 이하에 나오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17절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참 과부들에게 교회가 경제적인 스포트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교회가 경제적인 스포트를 다 하죠.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또 볼까요? 정죄받은 과부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장로에 대한 범죄를 소개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풀타임 사역자로 말씀과 기도에 전력했던 사람이 장로 곧 목사였다면 기도와 간구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 대접, 섬김, 구제에 전념했던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헌신했던 여성 동역자들, 이들이 참 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권사님들이랄까요? 아니면은 신방 전도사님들이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가장 약한 참 과부,
자녀나 아니면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젊고 힘이 있는 과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이들, 벼랑 끝의 인생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들, 바로 참 과부.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숨은 일꾼으로 사용하셨죠. 가장 약한 그들을 들었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약한,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참 과부들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숨은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혹시 내 스스로 참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숨 쉬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함으로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참 과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참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 참 가정을 세우고 이 시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정말 이 부족한 종을 도와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진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